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제20장 21절에서 26절. 예, 그럼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도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아멘. 네, 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또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또 육신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예배의 시간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서 설교를 전하는 자나 그 설교를 듣는 자나 모두 주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꼭 주님의 음성이 또 주님의 응답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절한 응답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손님이나 관객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주목을 받는 주인공으로, 예배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 말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들을 때 성령님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셨죠? 확실하죠? 네, 어떤 증거가 있든지 뭐 어떤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나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네? 사기예요? 사계절, 그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이 지구가 돌고 있다,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증거인지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웠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왜 태양이 동쪽에서부터 떠서 서쪽으로 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계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리면서 언제나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지만 그 진리를 모르면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그 법칙을 알지 못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걸 보고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구가 빙글빙글 도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요. 진리 안에 자유한다라는 거 바로 그런 눈이 열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 세상에 또 이 세상의 육신적인 어떤 가치로 헤아려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존중받고 또 그런 어떤 경쟁에서 이겨나가야만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아름답고 이미 행복하고 이미 소중하고 이미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이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뭔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것도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존재가 이 세상의 법칙대로만 그 가치가 헤아려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 기본적인 정보로서 이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전하고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매일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며 이 자리 이 시간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앞으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단지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는 거 또 아니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의 교회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성경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개역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번역 성경이나 개역 성경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했다, 또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신공동역 개역 성경 전부 다, 개역판 성경 다. 그런데 그럼 원어는 무슨 뜻인가? 그 원어는 녹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뱀 독사가 아니고 녹사조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 발음. 그 발음이 영광 돌리다는 뜻인데 녹사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빛을 비추다, 빛나다, 예? 빛으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하치오지 영광교회잖아요. 어떤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빛나는 녹사, 예? 막 화려하게 찬란하게 그 녹사에서 온 녹사조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혹은 일본어 성경으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러면 어떤 언어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냐가 아니라 두 번역의 뉘앙스를 놓고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바울은요, 몇 년 동안을 걸쳐서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막 이렇게 해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막 도망 다니기도 했고, 바울이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전도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리더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아유, 고생했네. 아유, 그 나쁜 놈들이네. 아유, 어떻게 그런 세상에 그런 놈들이 있어. 그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이들이 바울이 지금까지 고생한 거,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한 거, 바울이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했을까? 바울은 자기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봉사와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사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듣고 그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뭡니까? 아유, 그래, 너 고생했네. 아유,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네. 아유, 정말 넌 대단한 실력자야. 이게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반응이 아니라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너무도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솔직히 내가 좀 고생하고 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잘하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노력한 일들을 딱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나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 하셨네.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이런 반응보다는 야, 그래, 고생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너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잘하니? 야, 너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이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야. 인간은.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찬양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린다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매주일 첫날 이렇게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 고유한 시간과 고유한 장소, 이 독특한 이곳에 모여서 이 시간에 굳이 약속을 해서 그냥 각자 자기의 집에 있지 않고 약속을 굳이 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라는 건 내가 어떤 콘서트홀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공연장에 관객으로 가거나 아니면 팬으로 가거나 아니면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퍼포먼스를 하고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안 믿어져서 그런 것들이 아직 감이 없기 때문에 손님처럼 관객처럼 팬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럼 달라져야 합니다. 몰랐을 때는 하나님도 관용하시고 간과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막 예배 시간에 막 뛰쳐들어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모르니까 그냥 관용하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가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한다. 두들겨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 말은 잊어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다 철들고 다 아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막 큰 소리를 또 그러면서 이렇게 더워 그러면서 막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더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은 아니겠죠. 그죠? 안다고 한다면.
그런데 모른다고 했을 때는 관용한다라는. 그러나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이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예배의 시작은요, 오늘 아침 우리가 약속한 그 시간이 예배 시작이 아니고 어제 늦어도 오후 저녁부터는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왜? 그때부터 자기 시간 관리를 하고 자기 컨디션 관리를 해야 그 시간 그 자리에 자기가 자기 몸을, 하나님이 주신 몸을 그 자리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 찬송할 때 그것이 비로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함께 기도하는 고백이 마음을 모을 때,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풀어 이 말씀의 메시지를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것도 예배의 시간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벌려 찬양하는 시간, 내가 내 입을 벌려 기도하는 시간, 또 내 입을 닫고 내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대하는 시간,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다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관객이나 손님이나 팬으로 오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는 예배자에 합당한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증거를 보여드리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생명을 두고 말씀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에 경건한 삶을 소홀히 여겼던 엘리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일밖에 없어요, 사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는 말과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입을 닫고 귀 기울임이,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꼭 이 시간 이 자리를 벗어나면 뭐 저주받고 뭐 주일 안 지키면 병나고 이 뜻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유치한 생각 갖지만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속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잘 안 드리고 이 시간 잘 안 지키고 그냥 안 해도 우리 인생은요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 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뭐다? 암만 그렇게 잘 살아도, 암만 그렇게 잘 나가도, 암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순조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시인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단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한다, 전도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인생에 예배가 최우선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대표적인 자리가 이 자리예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아니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아니 열이 나고 병이 났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뭐 옥에 갇혀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내 욕심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를 만약에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신다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그거를 들어주실 수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그냥 제안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있고 없고를 하시는 거 하나님이신데,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제안하셨다고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 이 성경의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그냥 제안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이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해를 뒤로 물러가기도 하실 수 있고. 말씀으로 다 만드셨는데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안 하신다라는,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당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못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와 자신을 보는 가치,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디 분명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짧은 구간이지만, 가장 짧은 표현이지만 수많은 의미가, 수많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도 나의 욕구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실력이나 아니면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가장 많은 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짜 뉴스라는 말 잘 아시죠? 페이크 뉴스. 옛날에는 헛소문이라는 말도 많이 썼어요. 헛소문, 가짜 뉴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뉴스로 바울을 이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죠. 자, 뭐라고 하냐면 이 내용은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바울이 이방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지키지 말고 모세의 관습들과 이렇게 멀리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 느낌에.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도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느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친 거지 율법을 지키지 마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하지 마라.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이제 병합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일본말 써야 돼. 한국말 쓰면 이제 당신은 불이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고 율법의 관습대로 자녀들에게 할례도 받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지켰던 절기도 지키지 말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라 한다면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 영어만 써. 뭐 이제부터 넌 프랑스 말만 써. 아프리카 말만 써. 이렇게 강요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는가? 바울이 말했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전혀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구원받으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런 유대인들의 제사나 이런 절기 지키지 않아도 우리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어떤 이단 종교는, 어떤 이단 기독교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막 이상한 거 하잖아요. 이미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건으로서 구원받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건을 지키지 못해도 구원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율법이 정해놓은 규례와 또 율법이 정해놓은 어떤 서원의 그런 어떤 이 종교적인 의식들은 다 지켰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제자가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잘 아시죠? 그 디모데를 처음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아니, 자기가 할례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디모데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려면 율법의 대표적인 관습인 할례를 받아야 서로가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공유하는 점이 생긴다는,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선교에 협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은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사람은 일본말을 배우는 거예요. 선교에 힘을 합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은 일본 문화를 배우고 일본 역사를 배우고 또 일본 사람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해줬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그가 이도 유대인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또 바울 자신도 있잖아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께 했어요. 정결하게 하고 뭐 먹지 않을 거 먹지 않고 자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 절제하는 그런 나시린 서원이 있는데 그 나시린 서원을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시간이 기니까 어떤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그 서원도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시린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나시린 서원을 끝내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부정했던 것.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설교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꼭 예수님을 동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그러면 결단하고 막 부르짖어야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기억하는, 살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씀하신 거 아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요. 뭘 다 이루셨을까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다시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고, 다시는 뭐 소 잡아 드릴 일 없고, 양 잡아 드릴 일 없고, 뭐 비둘기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피내고 이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냥 자기의 몸을 희생제사로 드리셔서 그게 완성되었다고요. 완전히 완료되었다라는 요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신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있고, 그리고 나서 예배생활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거룩화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제사, 그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토록 온전하게 되는 제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왜 예배 또 나오라고 그래요? 제사 끝났다면서요. 여러분,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제사로 여기니까 관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제사로 여기니까 손님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제사로 여기니까 팬이 되는 거라고요.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제사를 찬양하기 위해 모이기 때문에 표현상으로는 제사라는 표현도 쓰지만 본질적으로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찬양하러 나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율법은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가이드북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그죠? 거기에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뭐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그냥 법률 이상의 의미인 거예요. 율법은 이제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과 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느냐, 또 얼마나 많이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그게 우리 삶의 본질일까요? 뭐 행복은 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 행복이 과연 이 땅에서의 소유와 유익함과 효능과 능률과 성과와 성공으로 과연 우리의 행복이 규정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유용하고 능률적으로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효율적인 사람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복음은 인간의 삶을 어떤 유용성에 의한 가치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그 존엄성에 의한 가치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되고 능력적인 사람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디즈니랜드 가보세요. 뒤지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진짜 뒤지는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닌데 진짜예요. 거기에 하루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예? 한번 그냥 재밌게 놀아보세요. 재밌게 하루를 그냥 지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이미 귀하고 복되다라는 걸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짜뉴스, 헛소문,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율법을 안 지킨다고 모세의 관습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막 그런 악담을 퍼부었을 때도 바울은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억울하다며 막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고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모세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변명이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의 제안을 그냥 수용합니다. 그냥 뭐 한마디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이건 좀 힘들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메모하셨다가 댁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고전 9, 19에서 23. 그 중에 핵심적인 한 두 구절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가짜뉴스에도 헛소문에도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에도 박해를 받는 일에도 그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인생의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느냐가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킷리스트가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다 자기한테 이루어져도 인간은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버킷리스트 그따위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람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소위 말해 자존감이 든든한 용감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보신 적도 없고 이방 땅에 가보신 적도 없고 거의 30년을 베들레헴 작은 그 태어난 곳에서 계속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계속 사시다가 그냥 어른 되어서 돌아가시기 직전 몇 년 동안만 예루살렘과 그 주변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을 뿐이에요. 예수님 그런 분인데도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으면 그렇다고 해서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이란 얼마든지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리와 율법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사료 사역을 위해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가짜 수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손해보고 늘 억울한 그런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 생명력이 없는 법의 조문을 거스르는 이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식하는 자들아 이 답답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탄의 매임에 붙들려서 병들어 있던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 안식일에는 분명히 고쳐주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의 문자는 거스르셨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몸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삶의 본질은요, 돈이나 명예나 법률이나 원칙이나 성공이나 성과나 효능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야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에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용기는 내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매일 기분이 좋고 성령에 충만해지면 매일 행복해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와 기쁨과 강함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얼마든지 양보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사람다움, 아름다움, 행복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관객이나 손님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드리기 위해 영광스럽게 약속된 이 예배의 자리와 그 시간으로 나와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당신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로 다시 말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태도로 주님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성도가 비본질적인 것에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용기는 삶의 본질이며 진리인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데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주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바로 그 용기에 있습니다. 그 용감함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성경의 그 증인들처럼 성령 충만하고 용기 충만한 그런 예배자원 예배를 드리고 견고한 마음으로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 이 땅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데 주님께서 기쁘게 아주 흔쾌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